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들마다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환경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런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이 닫혀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가지게도 되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또 직장 동료 사이에, 또 주인 사업주와 또 그 직원 사이에서, 또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가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또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우리들은 어려움과 또 그런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두려움, 편견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 미래의 진로를 앞두고 그 막연한 미래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고, 우리 또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그 취업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수많은 이유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그리고 환경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그들 모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지금 다윗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시편 3편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대적의 수장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며, 아버지의 그 목에 칼끝을 겨누고 그렇게 압박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그런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윗, 그 처참함과 그 고통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더욱 발전하여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칼끝을 겨눈 자들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그리고 공포, 두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 그 믿음까지도 흔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저 다윗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힘이 있고 다윗의 왕권이 튼튼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모여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다가 이제 그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던 놈입니다. 4년 동안 반란을 모의하고 4년 동안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인간.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비방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던 그런 인간이었죠. 나라의 중심이 되는 힘 있는 자 200여 명을 다 포섭해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이때의 상황을 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의 칼끝을 피하여서 감람산 뒷길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측근 몇 명과 함께 감람산 뒷길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상황. 다윗의 그 눈물 속에는 분함과 억울함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도망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 다윗은 지금 총체적으로 겪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몇 가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 이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칼끝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대적들만 주목하였다면 그 다윗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대적에 둘러싸여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칼끝을 막아줄 방패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겨누었던 그 칼끝을 막아줄 방패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리고 감담산 뒷길로 비참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적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감람산 뒷길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두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점점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그 상황만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했을 때에는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결론짓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무엇입니까? 바로 칼 없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게 한 것입니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두려움의 그 상황만, 두려움의 그 대상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두려움의 대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지금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닥쳐올 때, 두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또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해답이 없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 상황을 이 한 줄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즉 예수님의 마음도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기 전에는 늘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과 조국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왕에게 나아가게 하였으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맡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20살 때,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그때는 되게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십자에서 시행하는 그 수영 강사 자격증을 이제 따로 대구에 있는 두류 수영장에 갔어요. 이 수영 강사 자격증 따는 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열 몇 가지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통과해야지만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그 시험이 뭐냐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시험이 아니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자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닥치는 대로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습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땡기는 힘, 움켜쥐는 힘은요, 일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지 말고 줄 같은 걸 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사니까, 수영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붙잡혔을 때 이제 도망치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 5m 정도 되는 그 깊은 수영장에 들어가 가지고 강사가 이제 물에 빠지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똑같은 상황과 힘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가면 이제 뒤에서 우리를 확 움켜잡고 물속으로 확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 팔꿈치를 꽉 누르면요, 아무리 세게 움켜잡아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려 들어가면 이 팔꿈치를 꽉 잡아가지고 풀어질 때 이제 거기서 쏙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뒤로 잠수를 해가지고 25m를 도망가야 돼요. 왜 이제 물속으로 도망가야 되냐 하면, 이 물 밖으로 나오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5m를 도망가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빠져나와서 뒤로 누워서 자명으로 25m를 가면 이제 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위로 따라오거든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본다고. 이제 그런 것,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사실 이 물에 빠진 사람도요, 알아요. 자기가 힘을 빼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자기가 머리로는 힘을 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일어난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쿰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일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쿰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압살롬,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내가 어떻게 물질를까?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의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쿰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이 1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길 때 지금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구조는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즉 뭐 했다는 것입니까? 대적들이 일어났다. 대적들이 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누가 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쿰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대적들이 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쿰하셔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김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